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경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 신앙입니다. 고난 중 우리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어요. 세상을 살면 우리에게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유혹과 도전의 차이점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인가, 생산적인 것인가,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에 따라서 나누어질 것이에요. 미혹, 곧 유혹은 우리의 건강이나 삶이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도전은 좀 더 건강한 또 밝은 삶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저는 도전을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의 도전, 또 인생을 말씀에 거는 그런 도전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인생을 도전할 만하고 인생을 맡길 만한,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그렇게 쉬운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있고, 자기를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고 또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신앙은 절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와서 넘어지거나 믿음에서는 뒤로 물러가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더욱더 성숙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믿음, 끝까지 보배로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사람이 나눠져요. 그렇죠? 위기가 닥치면 친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위기가 오면 진짜 사랑인지 환경적인 조건적인 사랑인지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절대 신앙은 심장으로, 온 몸으로, 마음으로, 곧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했고, 믿음이 약할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보다 더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이 히브리서 알파벳 20번째 레시라고 하는 그런 철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같이 생긴 그런 모습인데, 영어로는 R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레시라고 하는 그렇게 읽는 단어인데, 이것으로 8개의 절을 한 연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역시 이 사람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고난의 가운데서 있지만 신앙이 무용하거나 또 뒤로 물러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들이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또 태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는 그런 어려움, 부대의 그런 과정을 겪어갈지라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험준한 인생의 길을 가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히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모든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삶을 속이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환경에 바탕을 두면 넘어지게 됐어요. 요즘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또 이제 한국도 장마가 오게 돼 있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들이라잖아요. 15분 사이에 그냥 길이 가득 차고 그 아파트가 이렇게 집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오르면 도망갈 방법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몰아치는 그런 곳에 보니까 커다란 빌딩들도 물이 새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실공사는 다 또 사람들의 지혜와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요. 오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다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의 말씀, 절대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만 봐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우리 몸속에 주사 맞을 때 혈관을 넣잖아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해요. 10만 킬로미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있고 말초신경까지 하면은 그 길이를 다 합치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고 이야기해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그 셈이라는 곳에 피가 또 흐르면서 우리 영양분과 또 피의 흐름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공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요즘 길을 가면 항상 보이는 그 꽃 민들레꽃이잖아요. 노랗게 피었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작게 오므라들어 가지고 보면은 볼수록 신기해요. 조그만한 가느다란 그런 줄기인데 어떻게 자동 개폐가 그렇게 되는지 정말로 신기하고 전기도 없이 그냥 가느다란 그 줄기에서 햇빛을 따라서 낮에는 열고 저녁에는 닫아가지고 조그맣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분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의 고난 중의 신앙을 보면서 이 고난이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의 그 삶에서 원수들은 올무를 계속 놓고 있고 그를 잡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153절에 그가 말하고 있어요.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지금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고 고난 중에 우리가 받을 신앙입니다. 오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이 힘든 상황에 무슨 말씀이냐, 이 어려운 상황에 무슨 예배냐 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신앙을 환경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했죠.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항상 계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바른 믿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당하고 있으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고난을 모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있습니까? 성도는 의심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는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 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정말 터가 반석같이 굳건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터를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와도 그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믿음, 말씀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고난의 때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고난, 나만 외롭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은밀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다 열어져 있고 생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자.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고난 당하면 말씀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예배도 하나님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고난의 그런 능력이죠. 고난의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그런 시간, 또 탈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시험에 든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고난 당하여서 그들이 힘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가 힘든 것이 아니고, 자기 잘못과 자신의 오해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탈진하는 것들이 많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154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 말이에요.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나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미국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좀 두렵냐면, 병원에 가게 될 때든지, 그냥 일반적인 정기 검사가 아니라 뭔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떨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냐면 코트에, 재판정에 설 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내려질까, 어떤 형량이 내려질까, 어떤 진단이 나올까 우리에게 두려울 때, 우리가 병원에서는 좋은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 어떤 것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재판장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변호인을 만나면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고 우리에게 또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한을 펴시고, 그 말이 원래 법정의 용어예요. 법정에. 그러니까 원한을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왜 변호하셨어요? 주님이 보셨으니까. 고난 때 뭘 붙잡고 있었어요?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으니까.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원한을 펴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비록 회개하라 할지라도 그것도 구원의 말씀이고 인내하라 할지라도 그것도 구원의 말씀이고 주님이 너를 구원하라는 그 응답도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회개하고 능력을 입고 주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런 죄에서만 구원,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달리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삶에서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이 숨을 내쉬며 갔을 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평강들이 다 사라져서 주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구별이 안 되게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죄에서만 멸망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삶에서 현재적인 구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가오므로 우리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감사로 기쁨으로 바꿔지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던 것들이 오히려 사랑하도록 바꿔지는 그것이 삶에서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매일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또 답답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지금도 많이 우리 앞에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것이 홍역처럼 계속 남아있다고 그렇게 WHO에서도 발표도 하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해결이 안 돼요. 두려움 환경들 우리를 압도할 때 이런 환경에서 성도의 우리의 현재적인 혼적인 그런 구원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요 분노도 가라앉고 주님 안에서는 시기도 자취를 감추고 주님 안에서는 거칠고 악한 말투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은혜로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주의 안에서는 귀신도 떠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는 미움도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감사한 일, 어떤 위경 속에서 어떤 일들, 어떤 사람, 환경, 시간에 있든지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면서 멍에 다 짊어지고 주님으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다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표정과 삶과 그런 어려움, 시험들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좁은 길을 가더라도 감사 넘치고 주님과 함께 가면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이고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자, 신앙생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집에 돌아가시면 나 혼자 열심히 또 일하고 살고 밥 먹고 또 이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그래요. 하는데 주님 안에서 너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힘들어요? 즐겁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에도 무엇이 기억된다고요?
말씀이 기억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면 주님의 생각이 와요. 주님의 마음이 와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임하고 오늘 나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죽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영생이에요. 신앙생활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주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악인의 삶은 기쁨, 구원이 없어요. 왜? 악인의 삶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155절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55절에 보면은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얼마나 지금 간격의 차가 있는지 보세요. 154절과 155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위기에서의 삶과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의 부한 삶,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잘 살고 또 건강하고 그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이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네요. 구원은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자, 다시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악인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찾잖아요. 말씀이 위기 때, 그들은 위기 때, 세상 사람들은 위기 때 뭘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성도들은 위기 때 뭘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한다니까요. 또 집에도 계시더라도 위기 때 성도는 뭘 기억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때. 위기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위기 때 뭘 기억 못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이 멀리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오늘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에게 구원은 뭡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은 악인들에게 정체 모를 단어에 불과하니.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구원은 이 악인들에게 정체 모를 단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구원 자체도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과 길이 된 것도 다 우리가 구원 안에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고난 중에 증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증명해야 되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음을, 내가 말씀을 믿고 있음을 증명을 해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환경으로 사는가? 나는 말씀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고난의 때 작동하는가? 고난당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그 말씀의 구원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이야기했어요? 고난의 때 뭘 기억하자고요? 말씀을 기억하자.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성도의 양식, 특별히 구원의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편 84편을 통하여서 최고의 즐거움이 곧 예배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가는 즐거움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면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제가 어제 한 통화를 하면서 멀리 계신 성도님이에요. 멀리 계신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나서 고개를 못 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본인이 이렇게 대화 중에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상황과 내가 전했던 메시지가 너무 그의 심령을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를 움직여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오히려 좀 더 부끄럽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나는 그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삶이 하나님에 서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더 서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게 됐어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필요한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은 그 말씀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세요. 말씀으로부터 뭐가 와요? 구원이 와요. 다시 말씀으로부터 뭐가 와요? 구원이 와요. 156절의 내용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여호와여 주의 긍휼, 주의 긍휼하신 성품이죠.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 자, 주의 규례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고 했고, 주의 법이라고 했고, 주의 도라고 했고, 주의 길이라고 했고, 주의 판단, 주의 증거, 주의 명령, 주의 법도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약간씩 의미는 다르지만 한마디로 다 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규례,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레시로 시작되는 이 내용에서 8절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나를 이 개역 개정에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게 하소서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3번씩이나 이야기해요. 154절 또 156절 15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소성케 하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156절에도 주의 규례들에 따라서 나를 살려주세요. 159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성품을 쫓아서 나를 살려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많잖아요. 그만큼 심각하고 나를 소성케 하라, 내 생명을 다시 꺼져가는 불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나를 소성케 하는 것을, 나를 살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한 연에서 3번씩이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Give me life according to your law.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환우들에게 또 어려운 위기를 당한 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주의 말씀의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생명을 요구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주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성품을 따라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심한 핍박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생명을 살릴 방도는 무엇인가? 내 생명이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주님이 내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려워요, 결혼하는 것을 보고 죽어야죠, 그렇게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의 규례를 좇아서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의의 경기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엄청난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뭐로 와 있어요? 말씀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중에는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간절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단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고,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고,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뜻을 못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과의 사명의 약속을 위하여서 주님 그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살려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연인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쁨, 즐거움, 연애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부담이 아닌 은혜이고, 비록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를 붙잡고 또 그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있지만 그는 말씀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157절과 8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위기 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자가 아무리 몰려오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 곧 거짓을 행하는 자요. 그들을 보고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들은 많은 걸 가지고 갖고 승리한 것 같고 위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정말 거짓자들이고 또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안 나올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에 들면 또 누가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잘못했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성도나 또는 그런 목회자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예배에 안 나오고 결국 교회를 안 나올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렇게 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예배는 내 감정, 환경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소중한 예배의 은혜의 장입니다. 제발 누구와 다투고 또 비록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무기 삼지 말고 가장 어리석은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닥치면 떠나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고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의 성품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면 점점 우리도 살리는 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의 성품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 안에서 많이 시험 들게 되고 여기도 핍박하는 자, 나의 대적자들은
나쁜 사람들만, 안 믿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원수가 집안 식구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의 잘됨들, 자녀가 몇 명이든지 간에 자녀 1명, 2명, 자녀들이 아무튼 있는 대로 다 잘되면 그 모든 것이 더 감사한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더 잘 안 되고 그래도 항상 아픈 자에게,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더 신경이 쓰여요. 왜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성도님, 이 집사님들이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이만큼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고 그렇게 각각 한다고 해서 목회자는 절대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시험에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또 가족은, 부모는 그렇게 가족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면 축복하고 그러지만 사랑이 없는 가족의 그런 상황이라면, 가족이 아닌 그런 지체면 분명히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돼요. 또 이제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닮아는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또 큰 은사를,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적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주님은 그들이 크고 작게 상관없이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그렇게 자기의 맡은 바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절대 그들을 향하여 문제 삼지 않고 또 은사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는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면서 나를 주님 닮은,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진리의 능력이다. 160절에요.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강령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으뜸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전체의 총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이렇게 밥 먹고 여기서 뭐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아무튼 세금도 내고 뭐 하면서 마지막에 할 때 마지막 다 합쳐가지고 그랜드 토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합계가 얼마냐, 전체가 얼마냐라고 할 때 그 값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또 다시 말하면 성경, 그래 전체 결론이 뭐냐, 전체 결론, 전체 성경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진리다. 진리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장 으뜸도 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도 진리, 강령은 으뜸이라는 뜻도 있고 최고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체, 총합, 결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결론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바로 여기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말씀, 위기 때 뭘 기억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인생을 말씀에 걸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 말씀으로 고난이든지 어떤 형편든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말씀 기억하시고 핍박자 앞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살기 때문에 핍박자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